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새벽 기도 때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했어요. 재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이 본문을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잘 안 하고 바쁜 것들만 쫓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인 저도 이 부분이 늘 목마르고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 말씀을 계기로 저도 기도의 시간이 확 늘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서 저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같이 은혜가 되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여러분 에스라서와 함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10여 년의 간격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의 히브리 성경은 아직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엮여져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선조가 BC 583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다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라도 아니고 제국이었어요. 제국에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있는 사람이 제국의 고위공직이거든요. 사실은 고위공직까지 올라가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는 우리가 조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보다 바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이 세상에 그냥 포로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포로로 살지 말고 이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라고 이 말씀을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지만 저는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늘 무너지고 늘 회파되고 늘 상해 있습니다. 늘 불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애씀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어떻게 재건하고 다시 건축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로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지. 지금 이게 기록된 시기가 주전 445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 무슨 달이었냐면 기스르월이 있습니다.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스르월은 11월과 12월쯤 되는 달이에요. 아마도 요때쯤 요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냐?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 도읍이 4개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왕이 그 도읍을 4개를 이렇게 그 계절마다 순차적으로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앙메다라는 도읍이 있었고 바벨론 도읍, 페르페폴리스라는 도읍,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수산궁이 있었는데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들린 거지요, 왕이. 근데 그때 당시에 당장 그 수산궁에 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으로 누가 찾아왔냐? 하난이라는 동생, 아마도 느헤미야의 친동생 같아요. 동생이 그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페르시아까지 지금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고레스 칙령 때 그들을 일부를 1차, 2차, 3차 귀환을 시키는데요. 그 성읍들이 지금 잘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한 과정 중에 있는데 장장 몇 킬로 했냐면 1600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무슨 도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런데 동생이 그 소식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아직 페르시아에 잡혀있는 느헤미야가 동생이 얼마나 반가웠으며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모든 집안은 괜찮은지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무엇부터 물어봅니까?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괜찮은지, 그 우리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지, 그들의 신앙은 어떤지, 좀 밥이라도 좀 한 끼 먹이고 하룻밤 자고 좀 물으면 좋은데 그것부터 묻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가 이렇게 그 형편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주면 좋겠는데 그 멀리서 온 동생이 5만여 명, 4만 2천여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돼서 돌아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포로로 있다가 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은 어디 가고 잠시밖에 없고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재건이 돼야 되는데 재건은커녕 불타고 있다고 그 동생 일행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남아있는 자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자나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좋은 자리에 있고 대기업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과 신앙 상태를 듣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한 번 더 봐야 될 텐데요. 에스라서 9장 13, 1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서가 한 책이었다고 했잖아요. 에스라도 이렇게 썼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그 형편을 이렇게 썼는데 느헤미야의 동생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오겠습니다. 돌아간 자들이 다시 이방 족속과 혼합이 돼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다가 성벽과 성정도 방해로 진행됐는데 그나마도 있는 게 불탔다고, 이 슬픈 소식을 타국에 있는 그 멀리서 늘 고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그가 쉬지도 못하고 전한 소식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우리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 고위공직, 더구나 남자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수일 동안 앉아서 웁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렇게까지는 안 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다 진정한 눈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눈물은 자기 서름에 울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 눈물은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통회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궁유의 눈물이요, 연민의 눈물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안타까운 눈물, 저는 이 눈물을 사랑의 눈물이라고 봐요.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쯤이야 격한 감정에 의해서 울고 얼른 또 털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백성들과 그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눈물이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우는지, 근데 그냥 죄스럽고 하염없이 감사도 하다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며 그렇게 수년을 저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성수 공동체에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저는 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얼마나 눈물들을 훔치는지, 네, 울보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멈춰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묵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젖줄이 끊어지지 않았나, 말라버리지 않았나, 은혜의 단비가 그쳐지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가 꺼진 그런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셨습니까? 눈물을 흘린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도 많이 울었어요. 그 특혜 때문에. 예, 그건 애통과 감격과 감동과 은혜와 회개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도 감동하지 않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의 일밖에 관심이 없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찌거리긴 해도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방이 고통을 당하고 홍콩에서 그렇게 불이 나도 붙들고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저랬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매번 울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고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셨을 때도 그분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도 애통하며 우셨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눈물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옥합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보면 향유옥합 깨트린 것만 기억해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적셨대요. 그 깨트린 향유옥만 기억하지 그 눈물을 쏟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눈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 눈물은 그냥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무슨 주의 책에까지 기록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단순한 감정 노름으로 보이시지 않아요.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그 눈물은 애끓는 심령이고 생명이고 사랑으로 보신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 한마디, 말을 잘 못해도 그저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고이 담아서 주의 병에 담아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이면 됩니다. 주여 한마디, 주여 한마디, 그 주여밖에 외칠 수 없지만 그것이 진짜이면 됩니다. 요엘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강단에 와서 좀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는데도 애통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느헤미야처럼 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울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울기를 그치고 그가 그 다음 단계를 뭘 했냐면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우리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안일하고 평안해져서 야성을 다 잃고, 그렇게 안주하고 살고 있는 그 근심 어린 눈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기도할 때 자기 사정과 형편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교에 가보세요. 더 많이 기도해요. 미신 믿는 사람도 더 많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해드리고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크고 놀라우시고 두려우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여러분, 그의 회개 기도는 놀랍게도 그 자신과 그 백성들의 대를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이 된 사람이에요. 포로인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똑바로 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죄를 지어야 얼마나 졌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죄를 졌으면 고위공직에 올랐겠습니까? 저는 못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그 귀한 게 뭐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것만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자식, 내 건강, 내 사업, 내 마음, 내 거. 여러분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 고만하시고 40년, 50년, 60년 했잖아요. 이 청년들은 좀 더 해도 돼요. 40년, 50년, 60년, 70년 했으면 내 거 이제 고만하시고 이렇게 민족의 죄,
모든 백성들의 죄, 교회의 연약함, 백성들의 연약함,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동일시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갖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테레비를 보든 핸드폰을 보든 뭐를 보든 얼마나 기도거리들이 늘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유 어쨌대? 왜 저랬대? 찌찌찌 하지 마시고 바로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민족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국방을,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말 수준 높은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은 제자를 탓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백성을 탓하지 않고, 목회자들은 성도를 탓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나만 살려고, 내 곤란함을 피하려고 상대방을 벌거벗기는 일은 하지 맙시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끌어안지 못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손으로 갖고 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 모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이 내 죄처럼, 내 연약함처럼 동일시가 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 열방이다예요.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손이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여러분 기업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방의 기도의 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가락질과 입술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서 기도의 일로 바꿔버립시다. 여러분이 모든 우상과 민족들이 섞여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주님을 떠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네들은 늘 하나님을 잘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혼탁해서 섞여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다른 게 섞여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그 걱정, 근심이든 모든 자녀 문제든 다 일단 바깥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이 마음 안에는 주님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온데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차, 2차 기한 이후에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내가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말이 한 마리가요 2톤을 끌 수 있대요. 2톤. 근데 두 마리는 몇 톤 끌게요? 12톤을 끈대요. 원래 4톤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혼자 끌을 때는 2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끌려면 12톤을 끈대요. 그 합력하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잖아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가, 금식의 기도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다 축복이 돼서 열매가 돼서 응답이 돼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기도만 시작하면 고개가 떨어져. 그리고 엎드려요. 자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주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무엇이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10분 기도를 해도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초청하세요. 다시 초청하세요. 주님, 내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기도에 성령의 불을 태워주셔서 기도가 뒤에서 무슨 엔진을 떼는 것처럼 기도가 돼요.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맨날 그냥 여기서만 하니 힘든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도구 되려고 여러분이 대달라고 먼저 부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눈에 다시 눈물의 기도가 고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연약함과 죄가 뇌죄인 것처럼 그렇게 중보하실 수 있는 애통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현대 우리의 말로 좀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다 같이 간절히 하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밤낮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 주옵소서. 먼저 우리 민족이 주님을 거역한 죄를 자복합니다. 또한 저와 제 집안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으시겠지만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사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금식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붙든 말씀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